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이 본문의 29절의 말씀만이 아니라 그 앞에 25절에서도 말하는 것에 관해서 교훈을 주고 있죠.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고, 참된 진리를 말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 가면 5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그것들은 너희들 가운데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이게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이 너희들에게는 마땅치 않다. 너희들에게는 합당하지 않다. 너희들은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한다.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리속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음행, 탐욕 이런 말들은 우리의 거룩한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거룩한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삼가해야 되고 주의해야 한다. 이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이 말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고 우리 삶의 양상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속담이 있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말 한마디로 천냥빚, 어마어마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천국을 경험할 수도 있고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러나 반대로 지옥의 고통으로 떨어지는 것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은 다른 짐승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어요.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사람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예요. 동물 중에 우리 사람보다 힘이 더 센 동물들도 있고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동물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연약한 힘이 없는 사람이 다른 피조물들,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서 사람은 짐승과 달리 뭘 할 수 있냐면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로, 언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요. 말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표현합니다. 내 지금 기분이 어떤지, 내 감정이 어떤지 표현해요. 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뭘 할 건지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말로 의사소통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매우 큰 선물입니다. 은사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입에서 나오는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들과도 소통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첫사람인 아담이 죄를 범하여서 사람의 본성 그리고 사람의 모든 지체들이 죄에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인간의 혀와 입도 오염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분명히 사람인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매우 큰 은사이고 값진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여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죠? 우리의 입과 혀가 죄를 짓는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입과 혀가 더러워졌고 우리 입에서 좋은 말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쁜 말들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입과 혀를 주실 때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좋으신 일, 선하신 일을 베푸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들을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동료들, 교회 안에서 만나는 형제들, 자매들,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칭찬하는,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말을 하라고 입과 혀를 주셨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이 입과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혀에서 쉬지 않고 악이 나오고 생명을 죽이는 독이 나와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사람의 지체 중에서 혀는 정말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혀가 우리의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지옥으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해요. 야고보서 3장 2절과 6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것에도 실수가 많아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 몸의 지체들이 다 타락하고 오염되었어요.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난 나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혀를 내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혀를 길들이지를 못해요. 다른 동물들은 다 길들여요. 그 커다란 황소도 입에 재갈을 물려서 이리 가도록 저리 가도록 다스려요. 말에도 그렇게 힘이 센 제어할 수 없는 그 말에도 입에 재갈을 물려서 사람이 위에 타서 달려가죠. 어느 방향으로 가든 제어를 합니다. 그런데 뭘 못하냐면 자기 몸에서 가장 작은 지체인 이 혀를 내가 제어를 못합니다. 다스리질 못해요. 혀를 길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혀를 능히 길들이고 말하는 것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모든 것을 다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는 그 작은 혀 때문에 우리 인생의 방향이,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큰 배를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들이 앞으로 나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방향을 들고 그게 무엇 때문에 이루어집니까? 배의 기관 중에서도 아주 작은 키. 그 키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오른쪽으로 배가 나아가는 거고 왼쪽으로 돌아가면 배가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배의 항로를 결정하는 것이 아주 작은 키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혀가 매우 작지만 이 혀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 작은 혀에서 지옥의 불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작은 불인데 그 작은 불이 산 하나를 다 태워먹는 겁니다. 산 하나만이 아니죠. 산맥을 아예 다 잿더미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라고 말합니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우리의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불사릅니다. 그 불사르는 것이 바로 지옥불에서 나온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혀와 입술을 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인식해야 된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선한 말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너희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요.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 겁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어떤 말이 나오는지가 달라지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에 선이 쌓여 있는지 악이 쌓여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요. 이 땅에서 내가 내 입으로 무슨 말을 했는가? 어떤 말을 했든 그 말한 것에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칭찬을 받기도 하고 꾸중을 듣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말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내가 한 말로 정죄함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본문에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그렇게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소극적인 권면을 하고 적극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극적인 권면은 뭐냐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말하는 것이 전적으로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말하는 게 전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 말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과격한 겁니다. 과격한 거. 바꿔 말하면 자기 입과 혀를 통제하지 않아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해요. 더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 감정이 쏟아내는 말을 그냥 다 쏟아내죠. 자기 마음을 통제하고 자기 입을 통제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기분이 나쁘면 기분 나는 대로 말하고 마음에서 짜증이 일어나면 짜증나는 걸 다 쏟아내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과거의 옛사람의 신분으로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마치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합쳐져서 다시는 이집트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것과 같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의의 세계로, 마귀의 소나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로 건너온 사람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를 다 대리속죄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기분이 안 좋을 때 그거를 다 입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는 부글부글 이게 끓어도 내 입은 내가 통제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입과 혀를 다스려 달라고. 내 입술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제 입과 혀의 재갈을 물려주소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제 혀를 붙잡아 주소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입에서 더러운 말들이, 악한 말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말들이 나가지 않도록 내 혀를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구 쏟아놓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말을 합니다. 말을 하면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기보단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상대방의 말의 허리를 중간에 잘라먹죠. 그리고는 치고 들어와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말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지를 못해요. 지금 막 내 속에서 나오는 이 말을 내가 빨리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허리를 잘라먹고 치고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대화는 귀머거리의 대화일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내 감정이 상해 있다든가 내 마음에 기분이 안 좋다든가 그러면 상대방이 하는 말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마음이 속 시원해지는 말을 쏟아놓기에 바쁘죠. 그러니 아무리 서로가 진실된 대화를 하자고 해도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말만 쏟아놓으니까 겉으로는 대화를 하는데 실상은 기머거리들이 대화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더러운 말들, 악한 말들, 더러운 이야기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야고보서를 살펴보았지만 말은 우리의 인생을 불사르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가치한 말,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조장해내고 그러한 말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인생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파괴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경계를 합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악한 것이 내 입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죽일 수 있는 이 불화살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늘 유념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우리 입과 혀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에서는 무엇이 나와야 합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적극적인 권면을 합니다. 우리 입에서는 더러운 말이 나와서는 안 되고 반대로 대신에 오직 덕을 세우는 데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는 매우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내 입과 혀를 통제할 수 없고 다스릴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대리속죄의 공로와 그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입과 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과 혀는 달라질 수 있어요. 건들면 안 돼. 응? 건들면 안 돼, 여러분. 지금 예배 중인데.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리속죄의 은혜는 우리에게 우리 입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우리가 이제 그 중생하지 못했을 때,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우리 감정을 주체를 못하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화를, 우리의 입과 혀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덕을 세우기 위함.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하는 그 덕을 세우는데 우리의 입과 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소용되는 대로 이 말 뜻은 뭐냐면 필요한 대로입니다. 필요한 대로. 혹은 필요한 때에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의 마음에 믿음의 덕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때에 선한 말을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대화를 우리가 늘 유념하게 살펴보면서 통제를 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하고 그냥 내 입에서 나간 말, 어차피 나간 말 뭐 주워 담을 수 없는데 뭐 그러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 게 아니고 날마다 회개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내가 한 말, 너 그건 무익한 말이다. 너가 그때 그 말 한 거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다.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았을지 곰곰이 생각해봐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한 말을 성령님이 문득문득 생각나게 하세요. 그때에 변명할 게 아니라 잡아뗄 게 아니고 뭐 다 살면서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그러고 그냥 그렇게 얼굴에 철판을 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자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눈으로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입술에서 나간 말이 옳은 말인지 잘못된 말인지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입과 혀가 내 마음대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의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내 입과 혀, 우리의 대화를 내가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더 이상 나를 나타내는 목적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에서도 자기 중심성, 자기 숭배, 왜곡된 자기 사랑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중요한 존재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놀라운 사람, 뛰어난 사람으로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도 다 옛사람을 따라서 내가 주목받아야 되고, 내가 위로받아야 되고,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내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다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옛사람의 행실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그 옛사람을 너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해요. 그러니 너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언어, 대화에서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드러내고 너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덕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그런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25절에서도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요?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이 도적질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할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는 이유도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윤리, 예수님이 성도에게 주신 윤리의 핵심은 뭐냐면 이웃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에 있어서도 중심이 내가 아니고 목적이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이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합당한 언어 행실입니다. 말의 행실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말, 그 사람의 마음에 지옥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펼쳐지는 천국이 펼쳐지는 말,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말, 그런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일상생활하는 필요한 말들은 다 쓸데없는 말이란 말이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일상생활의 말들의 목적과 동기와 방향이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대화를 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소용되는 대로의 그 말뜻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필요한 대로,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때에 선한 말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할 때도 이 말을 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때인지, 들을 수 있는 경우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물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옳은 말을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고통과 슬픔을 공감해 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필요한 때에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선한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와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욥기와 그 욥기를 보면서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대화한 것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을 들여다보면 잘못된 말이 거의 없어요. 옳은 말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을 꾸짖으셨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이 정말 너무나도 명백하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또 침묵하고 있어서는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경우에 맞는 선한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 그 50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학자들의 혀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쳐 주셔서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역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었어요.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질 못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심으로써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든 자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권능에 의해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에게 묶여있던 자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권능의 말씀에 의해서 해방이 되었지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 학자들의 혀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늘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본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기 하나 더 이 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덕을 세우는 것에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오직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덕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덕도 있겠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성도의 공동체, 즉 주님의 몸인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덕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란 뭐예요? 나와 다른 형제들이죠. 함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가 된, 하나로 연합된 우리 모두, 우리 이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말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다른 지체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한 말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말을 옮겨서는 안 됩니다. 말을 부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선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도는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친다는 것은 영적으로 유익한 영향과 감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성장에 이바지하는 선한 말들은 예수님의 몸에 속한 지체들, 즉 우리들, 형제 자매들의 믿음의 덕을 일으켜 세우고 다른 지체들을 영적으로 세우는데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선한 말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슬픈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그 슬픔을 위로하는 말을 하고,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격려하는 말을 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을 돕는 지혜로운 조언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선한 말들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말들이 공동체를 세우는데 이바지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잠언 1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말은 눈에 보이는 칼보다 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칼로 사람을 찔러야만 살인이 아니에요. 칼로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로도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심장을 찌를 수 있어요. 칼은 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상해를 입히죠. 그러나 말은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아주 멀리 있는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병을 치료하는 약, 질고를 치료하는 약과 같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곤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말할 때 우리가 자신을 잃지 말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그 공고한 영혼, 그 불쌍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세우고 그 영혼의 아픔을 공감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신, 이 지옥불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바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입술로 왜 선한 말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거짓을 말씀하신 적이 없고 진실만을 말씀하셨고 생명을 살리는 덕을 세우는 선한 말들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짓을 말한 자인 것처럼 악한 말을 한 죄인인 것처럼 취급을 받고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으셨죠. 무엇을 위함입니까? 우리의 입으로 우리가 범한 더러운 말들, 악한 말들, 다른 사람을 칼로 찌르는 것처럼 했던 그 나쁜 말들, 그 모든 말들, 그 모든 죄들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말씀으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불꽃도 끄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말로 부러진 갈대를 붙드셨고요. 꺼져가는 불꽃을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러진 갈대였고 우리가 꺼져가는 불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심으로 진리를 말씀하심으로 상한 갈대인 우리를 강하게 일어서도록 붙잡아 주셨고 꺼져가는 불꽃을 활활 타오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순례의 길을 갈 때 우리는 서로에게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용서와 긍휼을 베푸는 말로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연약한 자들, 공고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우리의 입과 혀가 사용되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눈과 입, 혀, 우리의 온 몸의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병기로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씻어주시고 우리의 입과 혀도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대언되게 하시고 교회에 덕을 세우고 다른 형제자매들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유익을 주는 선한 말을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